은 느헤미야 12장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에 우리 중간 부분 27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27절에서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 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 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강의안을 잠깐 보시면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4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게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벽 봉헌식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성벽을 봉헌하면서, 우리도 성전을 건축하면 봉헌식을 하잖아요.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봉헌식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크게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교훈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성벽 봉헌을 통해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하며 정말 감사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즐거움을 주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했다는 사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오늘날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정말 내 안팎으로 무너진 부분들을 우리가 온전히 세워가면 기쁨이 따라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록 우울하고 인상 쓸 수밖에 없는 많은 삶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육 간에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에게 크게 즐거워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두 번째, 이렇게 크게 즐거움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이런 즐거움이 있을 때 사람은 즐거이 헌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을 해야 주의 나라가 우리가 확장되어 가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우리들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크게 즐거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한다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들어요. 억지로 주의를 한다는 게 나도 힘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다른 사람들도 이게 힘든 건 매한가지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즐거움 속에서 우리가 즐거이 자원하는,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요. 그 증거가 여기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나요, 그들의 몫을 갖다가 다 대줘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배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모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줘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예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크게 즐거워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 이제 저와 같은 이렇게 전적으로 주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모든 걸 지원해 주잖아요. 이게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맡기셔 가지고 훗날에 하나님이 계산하신다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와요. 그래서 먼저 하늘나라 간 사람이나 또 옛날에 나에게 은혜를 끼친 그런 지도자의 가르침을 잘 들을 뿐만이 아니라 현재 지금 양육하고 있는 목회자의 말을 잘 듣고 존경하라. 왜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계산할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으로 목회자가 사역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는, 그런 순복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히브리서 12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관계가 불통하면 삶이 즐거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저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저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즐거움이 가득하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이제 우리 사각지대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사각지대가 언제냐면 이 청년 그룹들이거든요. 이 청년 그룹들은 청년이 되는 순간에 저랑 이렇게 주일학교 때도 단절돼 있지만 청년이 되더라도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저와 어떤 면이면 인격적인 교감들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서로 알아가는데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10년을 지나가면 30대가 되잖아요. 또 10년 지나면 40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만나 뵙기 어려워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저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저랑 같이 예배를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20대는 저랑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예. 같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이 저와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갖도록 하고 함께 이렇게 영적인 교류 속에서 또한 바른 교훈 속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리 신앙할 때 보면은 우리 청년들은 주로 모임을 토요일 날 많이 가졌잖아요. 토요일 날 저녁에 많이 가져가지고 왜 그래요? 그때 은혜 받고 주일 날은 어떻게 돼요? 우리 본 예배와 함께 봉사에 전적으로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 어렸을 때 신앙했던 방법인데 시간이 없다고 하다 보니까 주일날 오후로 가게 되거든요. 오후로 가다 보니까 뭔가는 포기해야 돼. 뭔가는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중요한 어떤 영적 교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약화되고 결국은 우리 전체가 약화되는 그런 분들도 오늘날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20, 30대에 관심을 갖고 20, 30대 사람들이 정말 봉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이제 미국 같은 데에서는 금요일 날 저녁에 청년들 모이잖아요, 주로요. 그때 금요일 날 저녁 때 대부분 다 모이거든요. 대부분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그러거든요. 그럼 거기서 다 모여 가지고 정말 은혜를 나누고 함께 교제를 하고 충분히 한 다음에 주일날 이제 예배와 함께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거기서 이제 봉사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이런 것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서로 권면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은혜 가운데 즐거움을 회복하고 그 즐거움 속에서 섬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강조점이 이런 큰 즐거움을 경험하려면 우리들 모두가 먼저 마음밭이 돼야 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밭. 그게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은 말씀의 순종과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순종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또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들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주옵소서. 이 기쁨을.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거든요. 내가 거룩해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룩해야 또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즐거움을 갖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자원할 때 기쁨으로 헌신할 때 이게 이제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우리 개요를 좀 잠깐 보면 이 느헤미야서는요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동일하게 봐요. 같은 한 이 덩어리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전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고 그리고 주전 444년에 성벽이 재건이 돼요. 그러니까 벌써 세월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비로소 성벽이 완공이 됐는데 비로소 성전이 완공이 된 것으로 그들은 뭐냐면 인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이 본문에 나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말씀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통치가 임하는 이런 성전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 백성을 구성하는 게 성벽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벽 안에 백성들이 이제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빠졌어요? 하나요? 한 나라가 되려면 뭐냐면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이 통치 속에 백성들이 뭐냐면 주권을 회복해 가지고 이 살아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주권이 없이 막 그냥 속국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 시대가 하나님 나라의 그런 표상을 보여줬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준 그런 하나의 그 나라가 다윗이 통치하는, 공의와 정의가 정말 힘을 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정말 다윗이 통치하는 그 시대가 하나님 나라의 현상을 갖다가 아주 이렇게 눈으로 목도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그게 같이 이렇게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완성이 되는 그런 사건으로 성경은 신앙은 돼 있어요. 마지막 계시록에서는 성전과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가 되는 것으로 끝나요. 계시록 마지막에 잠깐 읽어드린다면은 거기 성 안에, 계시록 21장 22절이에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보려고 하는데 성전이 없대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건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몸이 되는, 그게 참된 성전이라는 것을 계시록에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이렇게 이 단위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 12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아주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위인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제자리에 딱 갖다 놔요. 제자리에 갖다 놓으니까 뭐예요? 예배가 살아나게 되겠죠. 그죠? 예배가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백성이 복을 받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 받은 그곳을 어떻게 돼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죠.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에 더욱더 전념하겠죠. 이렇게 순환 속에서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이 느헤미야 이 12장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다윗이 말한 24 반차에 따라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제도를 엄배해 놓는 게 12장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13장은 이제 부록인데, 안타깝게도 느헤미야가 다시 바사 제국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원상복귀가 됐어요. 다시 타락한 그냥 세속화가 돼버리는 현실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12장까지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딱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성경이에요. 우리가 보기 싫고 듣기 싫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치부를 그냥 다 기록하듯이, 그죠? 정말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은 것을 다 기록하듯이 다 기록해놔요. 13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13장이 있기에 성경이 성경인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다. 구원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도 중요하다. 은혜를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유지해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어쨌든 이 12장에, 이 7장에서 성벽이 완공된 다음에 그 사건과 사실 12장이 연결된 건데, 이제 중간에 뭘 한 거예요? 언약 갱신의 그러한, 성벽만 재건되면 안 되잖아요. 심령이 재건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약 갱신의 모습이 그 중간에 있는 거고, 노른자처럼 지금 다시금 성벽의 사건으로 오늘 이 본문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해한 또 보면, 두 번째로 보면 귀한 자의 명단이 참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그 7장에서부터 13장까지의 구조를 여러분 강의 안에 보여드렸는데요. 한번 잠깐 보세요. 7장 4절에서부터 13절, 그러니까 7장에 보면은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자들의 명단이 나와요. 이 7장에. 자, 그런데 8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에스라 학사가
사람들을 다, 수문과 에브라임 문 앞에 있는 백성들 다 모아가지고 율법을 낭독하고 초막절을 지키는 사건이 나와요. 그 8장에. 그리고 9장에 거기에 따라 언약 갱신이 9장 10장에 나오게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11장, 이게 핵심인데 11장이 뭐가 나왔어요? 예루살렘에 거주할 자들을 10분의 1을 뽑아요. 근데 10분의 1만이 아니라 누구도 있었죠? 지도자들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그런 사건이 11장에 나와요. 그래서 요 후반부에 7장에서부터 13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이 기거함으로 다윗의 영광이 일시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는 해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내용들을 생략을 했어요. 왜냐면 또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까봐 생략을 뺐어요.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의 백성이 기거함으로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이 사실을 1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구조적으로 11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이 두 부분이 나눠지는데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아까는 8장에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느헤미야가 똑같이 어때요? 수문과 에브라임 문 앞에서 백성을 모아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며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반부와 후반부가 지금 8장에서는 에스라가 율법, 지금 12장에서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봉헌식. 구조는 똑같아요. 어디에서? 수문과 에브라임 문 앞에서.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12장 거기 보면 12장 전반부에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제사장 명단이 나온 다음에 12장 27절 47절이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13장 1절 31절을 보면 지속돼야 되는 언약갱신. 그래서 다시 한번 개혁. 그래가지고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이 본문에 나와요. 거기서 이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문제,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런 정결한 문제, 자본의 문제, 이런 것들 또다시 느헤미야가 뭐냐면 개혁하는 장면이 13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요 7장에서부터 13장까지 후반부의 내용이 다 뭐냐, 같은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은 후반부에서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 11장의 예루살렘 성에 정말 그들이 정말 안전하게 기거하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렇잖아요. 아무리 예루살렘 성인데 그 안에 백성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 예배당이 있는데 성도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언약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본토로 돌아와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정말 작정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이게 거하는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나 혼자만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함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것에 대한, 에베소 표현 쓴다면 교회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교회의 영광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천지차이예요. 교회의 영광을 본 사람은 즐거움 속에 자원함으로 그리스도 몸을 세워가요. 신앙생활에. 그런데 교회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누림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교회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처럼 함께 모여가지고 공동체 영성을 가지고 공동체 예배 생활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모습으로 계속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면 교회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막 인위적으로 하게 되고 억지로 하게 돼요.
크게 즐거운 가운데 지금 헌신하라고 여기 돼 있는데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를 받더라도 온전히 제대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이처럼 나와서 예배드리는 지체를 볼 때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서로를 본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 영광을 본 영성 있는 그 교회론에 대한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안목인 거예요. 목사가 그걸 봐야 목회를 하는 거고 그걸 봐야 목회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한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의 그 영광을 보고 지체의 보배로운 믿음을 볼 수 있어야 서로 상합하고 연락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신앙생활을 에베소 4장에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뭘 바라본 거예요? 교회의 영광을 보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거거든요. 교회의 영광을 보고 죽은 거예요. 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왜 순교를 당해요? 교회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는 순교한 거야. 그래서 빌립보서 그러잖아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난 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종기 나타나게 바라고 나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그러나 교회의 정말 신앙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남아있기를 자기는 어떻게 해요? 선택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바울이 그런 결정을 하냐 이게 빨리 주님 품에 가지 않고 왜 이 땅에 있기를 왜 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 갖다가 뭐예요? 석방되는 것 같다 즐거워하냐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려면 뭐예요? 교회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크게 즐거움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즐거이 헌신하는데 자원함 헌신하는데 오늘 이처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지체를 바라볼 때 그냥 아무개를 보는 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것처럼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나의 지체로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 보는 그런 안목을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강의안을 좀 우리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목록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기환한 그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오는데요. 여기 1절, 7절 강의안을 좀 보시면서 보면 22명의 제사장의 명단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명단이 지금 22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 6번째의 핫두스, 뭐 주목 안 해도 돼요. 2절이 있는데요. 이 핫두스의 이름이 또 생략해가지고 21명만 나온 게 또 앞에 나와요. 10장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내용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사람이 죽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됐는지 그런 차이점이 좀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24 반열로 제사장이 돌아가면서 하게 해놓고 왜 22명만 있냐 이게요. 그 2명은 어디 갔을까? 거기에 대해서 있잖아요.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냥 그거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에서 다윗이 숫자로 이 뭐냐면 14예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14대 14대 14대라고 해놨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요 14대가 안 나오고 13만 나와요. 그러면 하나는 어디 갔을까 해가지고 또 이상한 데로 빠지면 안 돼요. 그냥 그 전체적인 그런 틀 안에서 다윗이 율법으로 제정해놨던 24 반열이 지금 뭐예요? 성취되고 있다라는 그 측면에서 우리가 뭐냐면 이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성벽 복원을 앞두고 느헤미야는 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계보를 왜 정리하냐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올바른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구별된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가 중심이 되는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말로 한다면 예배 중심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제사장 이런들의 명단을 지금 뭐예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많이 듣잖아요.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잘 사실 안 듣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19장에서도 출애굽하면서 신에서 언약을 맺을 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제사장 나라로 삼고자 합니다.
베드로도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요한, 사도 요한의 마지막 계시록에도 우리를 왜 구원했느냐? 나라와 제사장을 삼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뭐야? 교회는 사실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의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8절부터 11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와요. 명단은 대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기록을 했어요. 왜요? 이것도 구별돼야 이 거룩해야 하나님의 정말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떤 사명이 맞춰지죠. 찬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딱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요야김 때의 제사장으로서 족장이 된 자들의 명단이 뭐예요? 22명이 아니라 21명이 쫙 나와요. 그죠? 여기 앞에 명단에 핫두스가 빠졌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명단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22절부터 26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의 족장이 된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24, 25, 26절. 그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족장들 이름이 나오면서 거기 보면 저기 24절에 하샤바, 세레바, 예슈아, 여기 이 세 명은 다윗이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25절 거기 6명이 맞단에서부터 나오는데 이들은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딱 역할이 있는 거예요. 레위 사람에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광야에서도 레위 지파가 다 역할이 있잖아요. 성막 기구를 갖고 다닐 때 이 역할이 있잖아요. 똑같이 이미 성전이 완성되고 성배 완성됐어도 딱 역할 분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기록한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제사장 나라로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이 돼야 한다는 것을 이런 제의적인 이런 제도를 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도 똑같아요. 주의 일은 구별된 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자가 해야 돼. 구별된 자는 거룩한 자고 동전의 뒷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주의 일을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감독, 이런 장로, 이런 집사에 대한 직분이 이렇게 쫙 나와요. 쭉 나오는데 그런 직분하면서 그 자격 요건이 나오는데 뭐예요? 그게 다 구별됨이거든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족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기와의 관계에서 구별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을 갖추기보다는 구별됨이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능력 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구별된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걸 우리들이 이런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이 27절에서부터 43절에 성벽 낙헌, 이 낙성식이 나와요. 봉헌식이 나오는데 여기에 강조점은 뭐냐면 온 백성이 동참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자, 27절에서 43절 우리가 이제 읽었던 그런 본문 부분인데요. 낙성식을 어떻게 하냐면은 27절에서 30절을 보면 먼저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낙성식을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다 불러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일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가대죠. 그죠? 성가대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레위 사람을 쫙 부릅니다. 그러니까 28절, 29절에 노래하는 자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어요. 그리고 30절, 어디에요? 성가대가 몰려드니까 어떻게 돼요? 봉헌식 하기 전에 자신들의 몸을 정결케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결 예식은 너무 중요한 거 아시죠? 그죠? 항상 이 정결 의식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결 의식 안 하고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항상 정결 의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히브리인들이고 유대인들이고 우리나라에 있는 유대인도 명동 지역에 정결탕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정결탕 예식을 하면서 그들도 뭐예요? 예배를 드려요. 그 정결탕의 그 물은 사람의 손으로 된 수돗물로 쓰면 안 돼요. 다 이렇게 빗물을 받아다가 다 해가지고서 이
그런 정결탕의 물로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이런 모습을 지금 뭐예요? 여기 30절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왜 성가대를 했느냐? 단순히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가 얻는 것이 봉헌식이 아니라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봉헌식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생일 잔치를 해요. 생일에서 다 이렇게 뭐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면 생일하고 우리로 끝나잖아요. 그건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비춰서 딱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귀절을 놓고서 생일 잔치가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찬양하는 뭐가 돼요? 생일날이 돼야 되는 거죠. 생일날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가대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일 축하나 뭘 할 때에도 하나님 중심의 축하를 하고자 하는 이런 태도를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봉헌식에서 중요한 거는 이런 성가대 찬양,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과 동시에 뭐예요? 반드시 구별된 봉헌식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정결의식을 그래서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일 먼저 자리에 앉아서 뭐부터 해요?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시고 저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준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이 정결의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옷 사면은 제일 먼저 예배 드릴 때 옷 입어. 예배 드려 나올 때 옷 입고 빳빳한 돈 있으면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하는 이런 선배들의 그런 신앙이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뭐 형식이 뭐지? 형식이 없으면 내용을 못 담아요. 우리가 방자하기 쉽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기 쉬운 우리들이기 때문에 어떤 규칙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이들이 레위를 초대하고 정결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낙성식은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하는 어떤 그런 예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내가 구별돼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예식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도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앞에 설교 전에 찬양은 꼭 아멘이 있는 걸 거의 저는 해요. 왜요? 아멘이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거든요. 아멘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간증분들 대부분들이거든요. 그건 설교 끝나고 뒤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되는 게 예배거든요. 그러나 또한 내가 성령으로 구별된 모습을 반드시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1절 39절에 보면은 감사하는 자의 무리를 두 그룹으로 나눠요. 하나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36절에, 또 하나는 38절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에스라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요. 느헤미야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지고 한 가운데서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40절, 43절 우리 같이 우리 40절, 43절 우리가 보는데 특별히 43절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에 큰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게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증명해 보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크게 즐거워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2022년 그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우리는 뭐예요? 크게 즐거워하게 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갖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지셔야 돼요. 왜? 기대감이 없으면 기도 안 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거든요. 기대하면서 하나님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크게 즐거워하지 않는지 주여 보게 하시고, 무엇 때문에 내가 크게 즐거워야 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울한 마음으로 있는지를 주님 보게 하셔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크게 즐거워하며 영광 돌려야 할 것을 못 드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나에게 이 시간에 깨달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임재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기쁨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두 성벽을 돌았던 사람이 제자리를 딱 오잖아요. 그러면서 막 너무 크게 즐거워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보면, 성벽 재건과 함께 이런 예식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을 보면, 모든 것이 제자리에 오면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딱 쓰면 다 뭐예요? 크게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서 있어야 될 때 서 있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있기 때문에 크게 즐거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봉헌하면서 그들이 깨닫는 게 그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제대로 딱 서면 거기에는 큰 즐거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본토로 돌아온 다음에 다 이제 제자리가 된 거예요. 성전도 세워졌죠. 성벽도 세워졌죠. 그들은 뭐예요? 찬양하는 자로, 구별된 자로 주 앞에 딱 서게 됐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즐거움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사탄은 뭐예요? 자기 위치를 떠난 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위치를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그 위치를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야 즐거움을 회복하는 거죠.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는데 왜 기뻐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이 안팎으로 회복되는데 왜 기쁨이 없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왜 기쁨이 없겠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기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감사해요? 이게 임재를, 은혜를 아니까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없으면 감사가 안 되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찬송도 불렀지만 다윗이 3,000명의 사울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데 자기는 확정하고 확정했대요. 네. 얼마나 참 대단한 믿음입니까? 심지어는 우리 다른 시편에서는 그때도 에워싸고 있는데 뭐래요? 내가 곧 죽게 생겨 잡혔어요. 근데 낙헌제를 드리라. 낙헌제를 하나님 앞에 내가 요거 끝나면 드리겠대요. 그게 믿음인 거죠. 그런 게 믿음인 거죠.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자리에 다 서는 2022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고, 구별된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마지막 44절에서 4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몫을 나눠줍니다. 이것도 예배의 연장이에요. 왜 그래요? 여기 보면 44절, 그날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장과 레위가 귀한 거죠. 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저한테 굉장히 막 빵긋 웃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저한테 막 굉장히 우호적이잖아요.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저한테 인상 쓰잖아요. 네. 막 퉁명스럽게 막 하잖아요. 네. 은혜를 받으면 다 뭐예요? 빵긋 웃으면서 뭐예요? 막 그냥 다 뭐 해주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이건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했기 때문에 이들이 뭐예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까 뭐가 돼요? 자연스럽게
45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잔들과 문지기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 행하였으니 하면서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스룹바벨 때에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제사장에게 주었더라. 그죠? 11조를 레위 사람에 주면 레위 사람은 제사장에 또 11조를 드렸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목회자가 이렇게 있고 저거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냥 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저쪽에 러시아의 그 시골에 들어갔을 때 하루 걸려가지고 24시간 걸려가지고 그 도시에 들어갔어요. 도시에 들어갔는데 목회자가 하나예요. 근데 오전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근데 오전에 점심도 안 먹고 드리는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배를 드려요. 점심도 안 먹고 그냥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린 다음에 오후 3시에 밥을 줄 줄 알았더니 어디로 끌고 데려가요. 그게 뭐냐면은 나머지 6개 교회를 갖다가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 그 지역에 교회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나눠져 가지고 거기 있는 교인들과 함께 거기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여기서 원래 그 본교회에서 드려 가지고 지방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거기 1시간 정도 떨어져 가지고 가 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지금 뭐예요? 목회자가 거기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 목회자도 만약에 없는 가운데, 왜냐면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선교사는 쫓겨나갔더랬거든요. 추방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만약에 그 설교해주고 이런 사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은혜를 알다 보니까 예배자가 뭐냐면 정말 소중한 것을 기억하게 되고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자원함으로 날마다 헌신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만 예배가 아니라 삶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구별됨으로 지속적인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오늘 이 본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만 드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가 뭐예요?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 다 뭐예요? 자기 소개 옳은 대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레위 사람들이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요. 심지어는 개인 제사장으로 삼아요. 왜 그런 거예요? 모든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의 12장은 그런 24반차의 제사 제도가 지금 뭐예요?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 때만 해도 우리 세리 요한의 아버지가 24반차에 따라서 제비 뽑고 성전을 섬기잖아요. 그래도 거기 때까지 와가지고서 제대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그래도 보게 돼요. 얼마나 참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은 그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해야 될 이런 책임들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은 봉헌식을 한 다음에 헌물뿐만 아니라 11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았다는 그 책임을 다했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들이 헌물을 드리죠. 복을 안 주는데 어떻게 헌물하겠어요? 근데 그걸 우리들이 뭐예요? 경험해야죠. 네, 경험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면서 내 마음이 어떠세요? 정말 기뻐서 하십니까? 아니면 아유 아까워.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내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걸 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들이 기쁨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죠. 은혜의 찬양이 있는 거죠. 우리가 헌물하는 내 삶을 드리는 그 모든 것에는 스토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이 12장도 결국 뭘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성전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정말 제사장 나라로서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게 뭐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7절에서부터 30절, 43절에 보면은 예배와 직분을 감당할 때 기쁨이 있었어요. 오늘 나는 예배 드리고 직분을 감당할 때 이 기쁨이 나에게 있는가? 두 번째, 31절 42절에 보면 성벽을 걸을 때 기쁨이 있는데, 이 말을 신약적인 표현을 쓴다면 주의 사역에 동참할 때 기쁨이 있어요. 주의 사역에 동참할 때 기쁨이 있어요. 세 번째, 44절 47절에 있는 것 보면 험, 금을 비롯한 남을 도울 때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나눌 때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나는 삶 속에서 은혜를 나누는 자로 나는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데서부터 기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2022년 나는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인가? 정말 이 성경에 지금 우리에게 알려준 이 교훈대로 내가 함으로 기쁨을 얻겠다라고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되 큰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헌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런 삶이 우리의 기본이 되도록 우리 이 밤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되 큰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들의 헌신이, 우리들의 예배가 즐거움 가운데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즐거움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을 감당할 때도,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도 주여,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고 은혜를 우리가 정말 알고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정말 성벽을 재건함으로 성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했던 이 모든 것들을 잘 기억하고 이 진리대로, 이 지혜대로 우리가 참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